우리 앞에 옆 뒤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옛날에 시골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것과는 요즘 좀 다릅니다. 많이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또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열매를 거둔 것 같지만, 사실은 밭에 농작물에 적당한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쓸데가 없고 전부 다 버려야 되느냐. 지금 것이 너무 잘 나오고 좋은데 때로는 새로운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은 바로 옛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기술은 좋고 제품은 좋은데 이 포장이 외국과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아주 포장도 멋지게 해서요, 이제 상품 가치를 그렇게 높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어요. 어떤 좋은 거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좋은 거 주셨는데 포장이요, 볼품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좋은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피 흘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피제사의 그 의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슨 징그럽고 냄새도 나고 역겨운데 왜 하필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참 진실하고 마음이 성실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외모가 틀려지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빛이 임한다면 우리의 옛 다른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나는 편하고 좋은데, 자유로운데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은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영향을 받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복음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밖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부분들을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준비시켜가고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려고 그러냐. 아까 조금 전에 월드컵 경기장에 오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추수감사 그 행사로 한다요. 그 10만 명 모인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그 어떤 걸 입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큰 행사에서 뭔가의 그 자기들의 그 주장을 신천지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해요. 우리 지역에 우리는 5층 건물에 4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참 미미합니다.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뭐 있는 둥 없는 둥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큰 성당이나 절간이나 저 신천지 같은 저런 행사하는 거 보십시오. 안에 내용은 복음이 있냐? 사실은 별 게 없는데요. 진짜가 아닌데도 막 무슨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들을, 어두움의 세력들을 꺾을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남겨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보면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모든 거 다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지식 배우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들 배울 부분이 있겠죠. 교회에서 모든 부분에 답이 다 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아 이게 교회구나. 참 중요하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고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고 사단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요. 사는 내용을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불신자들도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회막에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통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란 말입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곳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이 뭐 살아나야 되는지, 내가 죽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죽었단 말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지옥 배경 속에 살았던 과거는 죽었다,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실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어려움이 딱 생겨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증거로 나의 것이 나와요. 내 과거의 옛 체질이, 내 습관이,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들이 거기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꼭 이거다 저거다 아닌데 비슷하게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심의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묻어 나오는 그걸 봐요. 그걸 말해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상처받았니? 또 그럴 수가 있니? 라고 해요. 오해를 해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들어도요, 나한테만 딱 맞는 것만 자꾸 골라서 들으면요, 제 설교가 이상하게 이름 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에 맞는 말만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사실을 생명으로 붙잡을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는 말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래된 과거의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래된 과거에서 옛 운명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나는 망했구나. 난 틀렸구나. 끝났구나. 포로되었구나. 그렇게 생각 딱 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과거의 생각이에요, 과거에. 과거의 그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 과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틀이라 그러죠.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내 자신도요, 또 가정도, 교회도 못 벗어나는 뭔가 틀이 있어요.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못 본다는 그 증거로요, 안 된다고 합니다.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죽었다, 망했다, 포로됐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날 땅으로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린 죽었다. 그 옛날 체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홍해 앞에 데리고 가고 요단 앞에 여리고 앞에 데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들이 옛 체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 과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 그 체질들, 옛 운명, 거기에서 뭐 빠져나오니까 보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나 중심밖에 없어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요. 정의를 위해서 외친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뭐 교계에서도 봐도 교회사에서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리고 나쁜 것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틀리고 잘못되고 나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 부분이 내 중심에서 나온 건지 정말 복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 중심에서 나왔다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이게 꼭 진짜 필요하고 말해야 되겠다면 죽어도 말해야지. 그렇지 않다면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서 벗어나도록 영광의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뭔가 혼란스럽다, 공허하다, 뭔가 어두움에 내가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빨리 말씀 붙잡으세요. 거기에 빛이 비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있을 것이 아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줄도 몰라. 이게 더 문제예요. 빛이 있는 줄 모르니까 어둠에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위에 영광의 빛이 이마에 있지 않냐? 그 빛 다 어디 갔냐? 그 빛을 어디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냐?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저주받았던 것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100번 지내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 생각과 내 운명에 딱 잡혀버리면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빨리 빠져나와라. 벗어나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믿을 때에 오늘 역사하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한다. 안 된다. 모세 니 틀렸어. 하나님 어딨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길이 험해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피곤해하고 자식들이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인데 먹을 것이 넉넉하냐 잘 곳이 있냐 길이 편하냐 하나도 편하고 좋은 내 마음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도 한 달 남은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한번 딱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딱 붙잡고 있으니 요동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걸 봤는데 확실한 걸 내가 알고 붙잡았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미국에 가봤는데 미국 가보지 않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한 사람하고 내가 가본 거하고 같습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책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서 직접 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감동 있잖아요. 감동. 우리 랩런트들이 전에 미국에 갔던데 그 감동 우리 있습니까 지금? 그 감동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굉장히 웅장하구나. 와 위대하구나. 크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막조막하게 좋고 이렇지만 아주 작지만 아름답지만 엄청나게 크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랜드 캐니언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더라고요.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 감동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그 감동 우리 갖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히브리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바락이라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바락의 행적에 대해서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한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은 믿을 때 일어납니다. 6월절에서 이런 양의 피를 실제로 바를 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발라도 될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 안 일어나요. 실제로 요단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에 닿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팔을 불고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딱 닿을 때 그때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 안 그랬습니다. 그때 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랄까 저랄까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홍해 여리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이 그거 뭐 되겠냐, 육하 원칙에 안 맞아. 우리는 육하 원칙에 딱 맞아가지고 탁탁탁탁 요래야 그거 맞지, 그렇구나, 합리적이구나, 아주 내 생각하는 것과 이거 맞구나,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육하 원칙에도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는 그럴 때예요. 그런데 육하 원칙에 안 맞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도덕적이지 않아도, 윤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말해요. 세절기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종되었던 그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되지 않냐, 옛 운명에서 빠져있지 않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생활이 그지 않냐, 그런 줄로 몰랐었지. 왜 그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바로 왕의 종되었던 것 너희가 몰랐지 않냐,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본래 너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닌데 잊어버렸으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특히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나머지 사람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씩 전부 모래, 저 거친 그 광야에서 하나씩 장사 다 지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후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우리는 옛 틀에, 옛 생각에, 옛 사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그런 뭔가의 기념비적인 증거를 남겨주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지파대로 12돌을 나와가지고, 요단에서 나와서 12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돌무더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뭐냐 이거 뭐냐, 그걸 보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라고, 그 증거를 보이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건축과 이전이 바로 그런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냐, 얼마나 커야 되냐, 몇 평이 되냐,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냐, 아이고 우리 사정은 이런데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많지만, 중요할 때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조건을 훨씬 뛰어넘어버리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이 있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똑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험을 하고요, 보장제도 많이 해도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됩니까? 보장이 됩니까? 자꾸 또 다른 보험이 자꾸 늘어날 건데요. 그럼 그때마다 또 대처해야 되겠죠. 6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주와 재앙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신분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신분이 아니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가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수장절은 추수에서 저장한 날입니다. 천국에 보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난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유월절의 언약은 우리 이미 고마웠던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곡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완전히 그게 들어가도록 보장하셨다는 말이에요. 소중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살 때 일어나는 역사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의 그런 삶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요. 그리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 아는 그게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도무지 못 따라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무턱대고 밀어붙이라는 말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라는 말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시간 약속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떻게 만나고 할 때 약속이 제대로 딱 지켜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신실함이 생기잖아요. 툭 하면 약속 어기고요. 말도 안 하고요. 1시간에 늦게 오고요. 아우 깜빡했다. 아우, 잊어버렸다 하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는 약속 안 해요. 그 사람 그냥 모임을 하는데는 가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약속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신분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내가 너와 체결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놓치고 잊어버리니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이거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저 추수꾼들, 저 사람들요. 저 이상한 사람들, 왜 이상한 사람들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추수한대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뭔데 추수한대요? 추수할 곳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빨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했는데, 뭘 추수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알고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 저게요, 굉장한 문제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간 분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말해도요. 복음 언약 말해도 역사 안 일어나니까 그거 가니까 뭐 역사 일어나서 갔어요. 소식도 없어요. 간다 소리 말도 안 하고요. 도대체 그럼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매일 감사절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하실 일이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아이, 그거 뭐 기본 아닙니까? 늘 하는 건데요. 그래, 해도요, 이렇게 적어 놔도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 안 해요, 안 해. 그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붙잡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요 말씀이 요런 거구나. 내가 요런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요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병든 사람 찾아가가지고 신방하고 병 낫도록 기도해주고 어떻게 위로해주고 그럽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의 날로 바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요, 회막에 거룩한 가득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그 사실이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오늘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매일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